세상에도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볼 때 하다못해 나와서 말 한마디를 멘트 하나를 던지는 것까지 어떤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서도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또한 부서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찬양 경연대회도 그냥 뚝딱 하세요 라고 하면 하지요 라고 해서 우르르 나와서 그냥 딱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 번 맞춰보고 여러 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거나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장면조차도 그것에 몸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없는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축하하는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 이 성탄 발표회도 이러한 노력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지겹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막 가시기에 바빠하지 마시고 집에 뭐들 이렇게 숨겨놓고 맛있는 거 드시려고 가시는지 가지고 나와서 나눠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전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 손길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시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노래들과 시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탄생의 때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심, 그리고 헤롯 왕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애굽으로 피난함과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에 대해서 나아가 부활 승천하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심코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신 그 결단에 어떻게 보면 만분의 일, 어떻게 보면 억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할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희망이 없는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성전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이 2만 대 1을 뚫고 사가랴가 딱 당첨이 된 겁니다. 24반열, 일주일간 이렇게 24반열로 성전 봉사를 맡았는데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 8째 반열입니다. 한 반열에 2만 명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8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한 반열에도 8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만 대 1을 뚫고 작게는 800대 1을 뚫고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져서 당첨된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꿈에도 소원인, 어쩌면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자식 없는 수치와 슬픔, 그것도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는 몸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씀은 불임이었는데 거기다가 폐경까지 된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몸에, 더 이상 인간의 소망으로는 희망이 없는 몸에 천사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믿기겠습니까? 너희 아이를 못 가졌지만 이제 폐경까지 되었지만 그래도 아기 이제 생긴다. 사가랴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게 천사가 그렇게 만든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사가랴의 삶에, 엘리사벳의 삶에 일어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사가랴가 입술로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 80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 앞서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삶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요한의 인생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는 요한을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개인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평생 광야에서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또 제대로 먹을 거 못 먹고 제대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세례 베풀다가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 복 받았어, 우리 아이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것은 고마우나 우리 아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무탈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름은 요한이 아니고 뭐라고 지었을까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브리카, 워리어리, 무드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이름을 짓기를 원하나이다.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가 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게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훌륭한 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정말 멋지게 다른 사람의 목숨 구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저런 사람 꼭 필요하긴 한데 당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감동받지 말아요. 비겁해도 좋으니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이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과연 은혜였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가, 그것도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 요셉이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처녀에게 야, 너 정말 좋겠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고르셨어. 로또에 당첨된 거야.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결혼한 자매들, 결혼 아직 안 한 자매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혼삿길 막으려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결국 딱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다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했던 안나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전하는 자로 안나도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목숨 바쳐 순교했던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것 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까? 그것만 궁리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행복하고 분위기 좋고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쏙 빼내도 전혀 느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죠? 메리, 행복한 예수님께, 행복한 날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여기 기독교 아닌 사람들 많이 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다민족이 모여 사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평등하도록 그냥 거룩한 날 정도로, 은혜로운 날 정도로 부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룩한 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쏙 빼고 모두에게 그냥 거룩한 날, 행복한 날 정도로 하자라는 운동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요즘 할로윈 대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뭐 문화인데, 즐기자라고 교회 안에 할로윈 대위 축제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 파티가 더 시끌벅적한 모습을 봅니다.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 한다고 요즘 난리거든요. 대한민국이 귀신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시기까지 희생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그분이 요구하는 희생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